하박국 3장 17절에서부터 19절 말씀까지 받들어 봉독해 드립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들, 또 정신이 바르게 이렇게 세워져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마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을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면 한 번쯤 다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세상이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들 다 하셨을 거예요. 세상이 미쳤다. 뭐 이런 과격한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특별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이 참 이상하다. 정의롭지도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뭐 이런 생각들을 아마 여러분들 하고 계실 거예요. 이거 저만 하고 있나요? 그런 것 같아요. 저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그런 생각 하시죠? 뭐 한편으로 젊은 친구들은 목사님이 이제 꼰대가 돼서 그럴 거예요. 이제 기성세대가 돼가지고 그러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젊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이가 젊다, 나이가 많다 이걸 떠나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참 미쳐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속상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나는 그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나는 뭔가 좀 소외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없잖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정상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더 크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사역하던 이 시대, 오늘 우리가 나눌 하박국서 말씀을 이제 기준으로 나눕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도 그랬다라는, 세상은 불법과 불의가 넘쳐났어요. 정의와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시대와 같았어요. 오늘 하박국서를 보면은 그래요.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을 보면서 방관만 하고 계시는,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1장 2절 말씀 보면 그런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마저도 응답하지 않았어요. 세상은 점점 더 불법과 강포가 더해지는 미쳐가는 세상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박국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과 같을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이 시대에 여기 와가지고 우리 세상을 이렇게 보신다면 아마 하박국 선지서를 썼던 이 내용보다도 더 안타까운 아마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실까요? 하박국서는 이런 시대에서 이렇게 뭔가 미쳐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성도들이 어떻게,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성도들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믿음 있는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하박국서예요. 3장뿐이 안 되는 짧은 성경이지만 시대를 바라보는 성도의 눈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런 시대 가운데서 성도가 어떤 믿음과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강력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하박국서예요. 믿음이 있어 껴있는 성도라면 이런 심정을 가질 수 있으셔야지만 돼요. 1장 13절 말씀부터 봅니다. 이런 심정을 갖고 있어야지만 돼요. 1장 13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 제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이걸 다시 이렇게 표현할게요. 세상은 불법과 강포가 더해가는데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이 심정,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세상은 이렇게 자꾸 변해가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1장 14절 말씀 보니까 고난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왜 돌보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변해가는데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을, 그들의 눈물을,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외로움을 왜 하나님은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가끔 참 어떤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저 성도들에게 복을 주지 않으실까? 이런 안타까움이 막 들 때가 있어요. 또 15절 말씀 보니까 악한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기뻐함과 즐거움을 보시고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이, 편법을 쓰는 자들이 더 잘 되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우리는 요 몇 년 사이 참 아주 적나라한 우리 시대의 그 모습을 봤죠. 잘 나가는 사람들은 불법을 안 저지른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공직자들 임명될 때 임명청문회를 하잖아요. 그럼 그들 드러나는 모습 보면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는 장로님 중에 송근우 장로님이라고 장안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하시다가 정년퇴직하신 장로님이 계셔요. 그 장로님이 그 성남시장이었을 때 이재명 시장하고 굉장히 이렇게 유대감이 강했어요. 그래서 장로님은요, 기도하세요. 이재명 시장 대통령 되면 교육부 장관에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뭐 뒤에 대기 다 잊어버리세요. 했더니 이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저 위장 전입 한번 했어요. 위장 전입을 한번 했다는 것, 딸 때문에. 그러면서 한바탕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도 양심이 있잖아요. 위장 전입 한번 옛날에 했던 것 때문에 나는 고위 공직자가 못 될 것 같아요. 근데 막 드러나는 거 보면 막 부동산 투기를 하고 불법을 하고 자녀들이 뭔가 좀 좋은 스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좀 잘되게 하기 위해서 부정을 저지르고, 이런 엄청난 이런 일들,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도 사회의 기득권자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뭔가 좀 답답한 마음, 소외되는 마음 안 들었었습니까? 왜 세상이 이래야 되지? 정말 한평생 순결하고 정직하고 의롭게 살았던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점점 더 풍성해지고 점점 더 힘을 얻는 것, 그것이 옳은 겁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되물으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을 치료해 주세요라고 안타까워 기도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저들이 다른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꼭 지금 러시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는 것 같죠? 오늘 우리들의 심령이 바로 이래야 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성도의 심정이라면 이런 심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심정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불법과 불평이 아니라, 그러니까 불만을 가지고 불평하고 그래서 과격하게 뭔가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의로운 심정으로 상하고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원통한 심령이라는 것은 그들을 향해서 원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주장하고 있는 악한 영을 향해서 원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선거 때만 되면 참 믿는 사람들도 진보니 보수니 해가지고 갈라지고 또 이렇게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쌍소리까지도 하면서 나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어요. 이렇게 나뉘어지고 이렇게 불법과 부정이 심해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박국 선지자의 이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박국서가 우리에게 그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오늘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품으셨던 마음이고 오늘 우리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품으셔야 될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물처럼 하수처럼 흐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이 땅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 불법을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 강포한 자들을 그대로 내두실까요? 좀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 저들은 믿지도 않는데, 저들은 거기다가 저렇게 정직하지도 않은 삶을 사는데 왜 저들은 잘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방관하시듯 놔두실까요?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로 심판의 도구를 삼으려고 내두시는 거예요. 심판의 도구는 그들은 그 심판을 안 받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들은 믿는 자들을 연단하고 훈련한 심판의 도구가 되지만 결국은 영원히 멸망받게 될 거예요. 누구를 심판하냐면 누구를 심판하고 깨우치냐면 오늘 1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그 다음에 교회 직분자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심판받는 건 의로운 사람한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분 나쁜 일이 뭐냐면 의롭지 못한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에 다 불태워지는 거예요. 멸망받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들 믿지 않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판단받을 이유 없잖아요. 그렇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요즘 시대가 어떻게 변했는지, 교회가 어떻게 변했는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도리어 교회를 바꿔보겠다고 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이럴 때 그들을 향해서 니들이 뭔데? 라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뜻을 품고 선한 삶을 선택해내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있으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2장 4절 말씀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이 말도 되지만 오늘 성경은 나는 의인은 믿음으로 내가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씀은 믿습니다 아니면 주여 주여, 제가 가끔 얘기하죠. 너 방언을 많이 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의로운 심정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의분과 안타까움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나아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과 선한 의도가 있음을 믿으며 오직 감사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은 세상에서 성도의 성도다움과 성도의 삶의 내용, 방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질문할까요? 왜 의인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요? 왜 우리만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때가 있다. 정한 때가 있다. 라고 2장 3절 말씀하고 있어요. 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성도다움의 성도의 삶의 내용, 방향을 잘 설정하고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끊임없이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정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과 우주 만물이 끝나는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안 믿죠.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때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장 1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에 가득한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정한 때는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불의와 불법, 강포함, 악한 자들을 언제까지나 두고 보시기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님을 말씀하시는 내용인 거예요. 아직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것 보니까 아직은 정한 때가 아닌가 봐요. 그러나 곧 온답니다. 또한 3장 13절 말씀 보니까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때,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정한 때는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들처럼 주의 말씀과 마음과 그 심령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성도의 삶 내용을 온전하게 하길 소원하는 성도들을 구원하는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때,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하고 있거든요. 정한 때는 바로 그런 때예요. 누구나 이 때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 때가 먼 훗날이 올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이들도 있고, 이 때가 멀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하며 깨어서 근신하며 자기를 돌아보며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있어요. 시험 기간이 멀리 남았어. 시험 아직 한 달도 더 남았는데 이런 학생은 공부하는 게 좀 여유가 있어요. 급한 마음이 없어요. 조급한 마음이 없죠. 그러나 시험이 멀지 않았어. 일주일뿐이 안 남았어. 그러면 아마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때가, 정한 때가 멀리 오랜 시간 후일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과 주님이 곧 오실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은 그 순도 자체가 분명히 다를 거예요. 시간을 사용하는 게 다르고, 마음을 사용하는 게 다르고, 몸을 사용하는 게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하실까요?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3장 17절 19절 말씀 보니까 한 가지 마음을 품으셔야지만 돼요. 성도가 품어야 될 한 가지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과 시대를 바라보며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기도하는 마음을 품으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하박국서는 세상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 성도들이 이 경고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성경 다른 데는 파수꾼의 나팔소리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이 하박국서가 이 시대 성도들에게는 나팔소리와 같은 경고의 음성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에요. 이 교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장 5절 말씀 보니까 마음이 교만하여서 술을 마시며 거짓을 일상으로 삼으며 세상에 치여 있으며 진실하지 못한 삶을 살며 사망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화 있다. 2장 6절 말씀하고 있어요. 화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에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이 화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멸망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멸망받는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1장 15절 말씀 보니까 나만 망가지면 괜찮은데 이웃까지도 세상에 취하게 하고 이웃까지도 자기처럼 방탕하게 살아가게 하고 정의롭지 못하게 살아가게 하고 세상에 취해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친구 만나서 술 한잔 했다고 해가지고 화 있는 거 아니에요. 멸망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해보고 점검해 보세요. 내가 세상에 취해 있지는 않아. 내가 생각하고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세상에서 없어질 것,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것을 추구하고 따라가고 있지는 않나.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돌아와 심령이 의로운 자 되길 기도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는 안타까움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가 이와 같은 믿음의 행함과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될 것을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광주 새순교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심령으로 시대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의로운 성도 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또 하나님만을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셔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불법과 부정과 정의롭지 못한 세례를 받아보며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너희 믿음의 선지자들도 다 이와 같은 심정으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하며 마음으로 상처를 받고 또 세상에서 아픔과 핍박을 받았다.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 광주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의로운 심령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타락해가고 변해가고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빛과 같은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또 주님의 때가 멀지 않아 있음을 기억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과 같이 내 믿음을 잘 준비해낼 수 있게 도우시고 세상에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처럼 들려져서 내가 세상 가운데서 새로운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의 내용이 있어지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